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탐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의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그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이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23장 전체를 음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이 유대 백성들한테 핍박을 받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 증거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생애 33년 동안 마지막 3년 공생애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인가.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 유대교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은 구약 전체를 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 보이는 현상 세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부정부패, 그리고 마귀들이 판을 칩니다. 마귀들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허락한 아담이 넘어지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은 부정부패와 마귀들의 서로 악이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구약의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보이는 세상을 말합니다. 저는 왜 말씀을 증거하면서 현실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또 구약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또 그 아담 이후에 많은 족속들이 살아오면서 그 보이는 세상은 지금도 분쟁과 시기와 암투와 이것이 전부 다 과거에 또 현재도 그런 가운데 빛 대신 예수가 사람으로 오니까 빛 대신 사람으로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구원자 이 어둡고 혼란한 혼미한 무질서한 이 세상을 바로 정리하고 정립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그 어떤 혁명적인 사건을 가지고 혁명적인 생명이죠. 바른 길, 정의와 또 공의와 영생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헤매는 자기 백성들, 혼란한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세계 통치자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이 오셨는데 그 사실을 무엇으로 지불했느냐? 자기 몸을 들어서 그 번거로운 제사와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예수님만이 알고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아는 것이 십자가의 정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부정한 자가 세속화되어 있고 이 세상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법을 완벽히 지키며 사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비법인데 이것만 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암투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또 바울 시대나 예수님과 같은 행적을 그대로 정의를 전하는데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율법대로 법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게 최종의 수종자가 박사가 되는데 내가 주님을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적으로 빛을 보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육신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이것을 깨닫고 영생에 대해서 먼저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되 오늘 여러분 백성들이요, 나도 너희와 같은 율법주의자였고 나도 모세의 법을 지켰던 자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도 안 될 뿐더러 그것으로 우리가 이 밝은 세상이 안 된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하나님 아들이 그를 믿어야 영생도 지고 우리 복된 길을 개혁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또 여기서 보면 바울은 계속 유대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또 나오면서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 늘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나갔습니다. 너는 이방인 전도자야. 또 갑자기 또 예루살렘을 가야 할 마음을 줍니다. 가면 또 핍박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 생명 아끼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또 들어가 또 나와야 합니다. 또 나오면서 오늘 또 23장이 뭡니까? 계속 이제 그 대적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뭡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기 잠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인파, 바리새인파가 있어요. 종교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두개인파는 어떤 파냐? 지식적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뭐 장로라든지 아주 많이 알면서 돈도 많아요. 재력도 있어요. 상대 권위가 있는 파가 사두개인파고 바리새인파는 그냥 율법만 강조하는. 그리고 이들은 신비도 생각해요.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바리새인파는 그런 쪽이고 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이 지도자들은 영적인 존재를 무시해버려요. 뭐 그런 일이 있느냐. 육신만 건강하고 되지. 많이 아는 지식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차별이 있어요. 바리새파는 좀 하등급이고 사두개인파는 좀 고등급입니다. 그게 그 시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 내부에도 보면은 고려신앙 고신척이라는 지식으로 성령을 부인해요. 장로교 같은 경우도 통합적 같은 말씀 위주로 하는데 보면은 좀 지식적이야. 그러나 성령 운동을 막 하는 오순절 같은 경우는 영과 천사 세계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우리도 보면 똑같아. 사두개인파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고 또 바리새파 같은 영과 성령 운동도 하고 신비적인 것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늘도 그렇고 그 당시도 바울 시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두 파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쫓겨나고 지금 붙잡혔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바울을 눈뜨게 한 아나니아, 제사장 아나니아도 있었지만은 여기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 대제사장 정도 되니까 얼마나 권세가 셉니까? 대제사장은 그 어떤 1년에 한 번씩 그 당시에 또 율법대로 그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어시고 그대로 했었거든. 구약법들에서 했던 그 대제사장이 뭐 집례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바울을 지금 그래서 바울을 지금 그 바리새파 이 종교 지도자 잡아다가 이 대제사장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를 치라하며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때문에 치라했습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래요. 바울은 지금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지고 앞전에 그 천부장이 끌고 가서 그 영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단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돌아보기 직전에 그 천부장 보고 나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라다. 그 말을 해봐라. 네가 헬라를 어떻게 알아? 이 천부장은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도 할 줄 아네? 원래 히브리 족속이 있어요. 그렇지만 헬라 말을 타니까 그럼 네가 할 말을 해봐라. 뒤를 돌아서면서 계단 위에 청계에 서서 여기 보면은 공예 있습니다. 공예를 주목하여 가로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 모든 모인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막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자기는 정의롭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썼던 사람들의 저 입을 쳐라. 저 입을 주둥아리 말 못하게 쳐라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해칠한 담이여. 이 해칠한 무덤이 해칠한 사람들 이 해칠이면 가면선자 위선자들이 말이야. 이 해칠한 위선자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이게 나는 너희들의 율법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나도 관원이다 이게야. 나도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파다. 나도 로마 시기껏 가지고 나도 히브리 족속이고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 바울은 뭐냐?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보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나 어떻게 하느냐 이게야. 니는 매일반이래. 나도 바리새파다.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본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제사장이지 지위가 있는지 난 상관 안 한다. 옛날 기록에 우리 선지자들이 에스탄의 선지자들 한 말의 기록에 어떻게 관료를 갖다가 판단하느냐? 나도 관료다 이 말입니다. 나도 대접받을 사람이다. 나도 손색이 없는 나도 양심을 따라 말하지만 나도 하나도 너희가 다를 바가 없다래요. 당당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 형제들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한다. 당신이 대제사장인지 비밀인지 어떻게 하냐. 기록하되 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간언을 비방치 말아야 돼. 왜? 비방치 말라. 기록되었다는 말이 선지자들이 한 말 우리 앞에 조상들도 그랬지 않느냐. 간언을 비방하지 말라. 나도 간언이다 이 말입니다. 나도 간언이다. 당신이 직분이 뭔지 나랑 상관없다. 니랑 나랑 똑같은 동일한 사람인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비방하느냐? 나를 왜 대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생각했냐? 나도 사두개인이요. 6절에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한 부분은 뭡니까? 나도 바리새파이요. 나도 사두개인이다. 나도 똑같은 동일한 당신들과 같은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인 우리 조상 우리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우리 조상입니다. 그게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당신들의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나도 로마 시민이고 똑같은 바리새파 족속이고 사두개인파 족속이다. 나도 대접받았는데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받는다. 예수 부활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신문받. 그게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왜? 그분도 이스라엘 뿌리고 우리 조상이 뿌리에서 그분 단지 우리 예수는 피 흘렸어. 영생을 주셨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생명 살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니 그 말하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분쟁이 서로 이제 다툼이 같은 한 무리가 서로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가만 생각하기 맞거든. 응?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이 보니까 바울이 사두개인파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도 이제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합니다. 그래 사두개인은 영적인 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은 있다.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니까 획격하게 같은 파라도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서로가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헌화가 일어날 때 시끄럽다 이것이. 이런 시끄러운 분위기가 될 때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을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리 바리새인 파 중에서는요. 혹시 저 바울이 천사로 나타난 거 아니냐? 또 영을 받은 거 아니냐? 영적인 만약 천사로서 영적인 영이 혹 영을 받아가 하면은 우리가 큰일 났다 이게 왜? 영을 두려워하잖아요 항상. 귀신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사로 변신해 와가지고 막 하는 말 아니야. 그러면 두려운 거야. 이 사도계파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도계파에서 바리새파가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 법이 없다 이게 죄가 없다. 근데 그렇게 두 주장이 생기는 거야. 하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아니다. 혹시 천사로 영으로 나타나가지고 신들린 사람이 막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막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길까요?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보니까 천부장이 상황을 보니까 아하 이제 저끼리 두 피해가 싸우자니까 살짝 바울을 뺏어 가지고 혹시 찢길까 중간에 한마디로 막 상할까봐 뺏어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간다. 영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여기서도 우리가 알 것은 꼭 보면은 하나님 공의 편에서 그 천부장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1000명을 건드리는 시대장 아닙니까? 그 시위를 군적 시위를 제압하고 진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을 빼냅니다. 안 되겠다, 저는 죽이겠다. 빼냅니다. 빼가지고 영문을 갖고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단디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도 감동시켜서 일단 피할 길을 주셨다. 저는 여기서도 은혜를 받아요. 이 복음을 진리를 전하다 보면은 꼭 보면은 악한 것들이 엄청나게 죽여라 반대급부적으로 막 반항하고 대듭니다. 지금 우리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지금 저는 이제 요즘 막 나라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왜 하나님을 믿는 종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차피 소요는 있기 때문에 있어. 이 시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럼 하나님 위에 보실 때에는 어느 편에 서실 것인가? 바울이 그 위기에 당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파의 정의파들은 지금 당하고 있어요. 국회도 장악됐어요. 완전히 좌파가 지금 막 완전히 지금 나를 뿌리를 흔들고 있어요.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바울을 싹 천부장을 통해 싹 숨겨버리듯이. 그런 또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또 어제도 그랬고 이 바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현실과 딱 맞춰보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요즘 딱 윤석열 대통령이 바울과 위기에 몰린 거 아니냐. 제가 어제도 여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막 생각하는데 순간에 입에 방언이 나가는데 확 빗자루로 확 쓸어버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요. 그 말 하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침상에 누우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계엄령 2호가 딱 뜨는 이거 진짜야? 하나님 내게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놔놓고 딱 순간적일 때 바울 대통령을 1차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들어오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일단 해제가 된 것도 잘 됐지 않느냐. 왜? 지금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소요가 돼가 더 위기에 몰릴 수 있어요. 살짝 피할 길을 주지 않느냐. 나 성경적으로 풀어봐요. 바울의 위기가 지금 제가 매일 여기 예배 취해서 사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요. 뭐지 와서 뭐 이런 거 무슨 그런 거 머리 아파. 하나님이 내게 뭔 말을 하고 내 영성이 내가 하나님 감동됨이 무엇일까?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대 상황을 보면서도 안타깝고 탄식과 또 위로와 격려와 이런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여기서 일단 천부장이 영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딱 키포인트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앞으로 로마에도 전도하러 갈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로마 황제 앞에까지 끌고 가게 합니다. 길을 쫙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천부장이 영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방을 지어가지고 40명이 금식을 합니다. 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저는 죽일 때까지 우리 금식을 하면서도 죽이겠다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40명이 작당해서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이제 가서 이제 누군가를 사람을 보내 가지고 천부장을 좀 나오게 해라. 천부장 불러 내가 천부장한테 이 사실을 도대체 좀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여기서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권세가 있으니까 일단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바울을. 그런데 이 반항자들이 바리새파 이 40명이 금식하면서 좀 더 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뭡니까? 생질이면 자기 누님의 아들입니다. 생질이라 가지고 조카, 애조카라고 볼 수 있죠.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구한지라. 바울, 아이고 삼촌, 삼촌, 지금 죽이려고 40명이 매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딱 생각합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근데 천부장인데 백부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내 조카의 말을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한 백부장을 청해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말을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거기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이 청함을 쫓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세히 뭐 알아보려고 당신을 만날 때에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비밀을 딱 천부장한테 백부장을 통해서 데려갔는데 그걸 일러 바치는 거예요. 생기니까 사람이. 응? 당신이 저희 청함을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마소서.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완전 매복해가지고 당신이 천부장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바로 바울을 잡아 죽일 것입니다 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네게 고하였다고 아무께도 이러지 말라고. 그래 알았다. 천부장이 알았다. 그래 알았다. 가라. 가고 누구한테도 나한테 일러 바친다 말하지 마라. 당부라고 이제 그 청년을 보내버립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그래서 백부장이 시킵니다. 천부장이 야 백부장 지금 백부장 2명을 딱 불러가 지금 가이사라까지 이 바울을 보내라. 가이사라는 그 왕이 있는 곳입니다. 아그리파 왕까지 왕이 자기가 책임을 못 지니 아마 결론을 못 내리니까 결정을 못 보니까 상부에다가 보내야 되겠다. 상부에다가 아그리파 왕 쪽으로 보내자. 그런데 병력을 준비해라. 호위병을 준비해라. 이 한 사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지금 마병을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철저히 준비합니다. 보병이잖아요. 걸어가는 보병. 그 다음에 마병, 말탄병. 그 다음에 창병병. 창군이 완전 부장식 딱 해가지고 바울을 호송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있는가? 분명히 여기서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로마가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복해서 40명이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저는 요즘 이 성경을 보면서도 바울의 가는 길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가는 길이다. 이리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운명도, 나의 부군도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는 바울이 한 개인을 위해서 인도하듯이 우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호위할 것이다. 나 이것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뉴스를 들을 때 뭘 봤냐? 미국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국방장관이 법대로 하기를 바라고 평화를 바랍니다. 윤석열 그 음성에 수독한 거예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법을 위반하면 왜? 국회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법이니까 일단 법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한 말이니까 미국을 주시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다 없어요. 미국 각 나라마다 한국에 대한 막 뉴스 쫙 매주 통신들 전하니까 미국에서 딱 한마디 법대로 하라. 법을 벗어나지 말라는 그 말에 윤석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든지 이 모두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도 우리는 작은 마을에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조그마한 온 세계 가운데 한 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지만 우방이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내가 외로운 것 같지만은 바울은 철저히 외롭게 지금 있어. 근데 바리새파요, 바사기, 서두개파요 따져보고 본류란 말입니다. 본류 히브리 족속이고 또 헬라의 문화권도 다. 그래 단지 이 사람은 뭐냐? 정의 아닙니까? 구원자 예수 전하는 겁니다.
부활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이니까. 자기는 가상적인 신앙이었지만 진짜 생명의 주를 만나니까 이것이 가장 영생의 길이고 정의인데 왜 이것을 부인하면 됩니까? 이게 개혁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현실도 보면 성경에서 바울 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도 조그마한 덤바구리 이 있는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 엄청난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동지 시리아고 뭐 이란이고 그뭐 이스라엘 전부 다 있으면은 이스라엘 못 이기먹잖아요. 지금 전쟁이 뭐 그게 하마스니 뭐 찌를 떨어도 못 이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키듯이 대한민국도 지키신다. 아멘. 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지금 보병 사시미 금시가 죽이려고 막 천부장한테 아부를 떨겠어. 좀 더 알아보려고 천부장 마음을 유혹하니까 바울 생길이 정보를 알고 백부장을 만나가 바울이 시킨 대로 그 아들이 그 조카가 그대로 보고하니까 천부장이 알았다. 네 빨리 가라. 보병을 딱 군대를 준비하고 바울을 호송하게 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하나님 딱 준비하고 천사를 보호하듯이 천사를 동원하듯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잠깐 마음이 좀 위축되는데 다시 기도하니까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 절대 무너지지 않아. 무슨 성경이 예수 안 믿었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지키겠어. 보병을 200명, 마병을 70명, 창구를 200명, 철저히 호위합니다. 어디를 인도합니까? 가이사 앞에까지, 가이사라의 가글뼈 황제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무엇은 나도 언젠가 로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황제 앞에 내가 가겠다. 이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앞전에 또 보면. 이것이 오늘 밤 11시 11절에 내가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 없잖아요.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차피 죽기 시작하면 나는 생명을 던졌는데 어딘데 못 가겠나 이거야. 제발 나를 인도해달라. 그런데 딱 정보가 들어오잖아. 생길이 와가지고 딱 정보를 주니까 알았다. 누구를 만나라. 그 백부장이 딱 가서 백부장이 그대로 일러 바치니까 또 천부장이 보니까 야, 안 되겠거든. 저는 죽으면 안 된다. 그대로 호위병을 붙여주잖아요. 오늘 이 나라 요즘에요 정말 그동안에 성경을 겉핥기로 봤었어요. 겉핥기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제가 사도 연기를 하면서 성경 전체가 확 뚫어지는 거예요. 장르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매일 한 장 한 장 들어보니까 그 깊이 그 실상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현실에 맞춰 볼 때에 야 나도 바울의 존재구나. 앞으로 수많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영원 구원과 이 세상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핍박과 어떤 그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지키실 군대도 있을 것이다. 천사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군들이 돕는 자가 또 있을 것이다. 이 믿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내 현실과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운영과 세계 정세라든지 이것이 통전적 영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세계가 통전적 기독교 세계관이 되면은 정보를 항상 볼 수 있죠. 요즘같이 핸드폰을 보고 모든 세계 정세를 다 읽잖아요. 신문을 안 봐도 유튜브만 봐도 아직도 뭐 요즘에 요즘 유튜브도 꼭는 KBS, MBC 꼭 메이저 방송국도 유튜브 다 내보내잖아요. 다 볼 수 있는 정보화 시대거든. 완전 열린 세상인데 우리 정보를 모르면은 그냥 왜 고립돼 사는 거예요. 열려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들은 저 성경에서 분명히 현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현실 내를 발견하고 내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깊이와 현실과 그 내용 깊이 성경 예수님의 자유가 뭡니까? 빛이잖아요. 바로 현실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헤매는 내 사상이
빛을 만나니까 현실이 보이고 부정함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과 저는요, 벌써 영이 다 열려가 말씀이 그대로 실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닿으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관계는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를 몰아붙여 바울을 지키듯이 우리 삶도 똑같다 이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어떤 이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이 세계를 지금까지도 그 서신서가 우리에게 복음서를 빛으로 와닿, 우리가 그걸 보고 체험을 얻고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 보병을 보내고 마병을 보내고 창군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응? 이렇게 벨릭스라는 총독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에 한정된 이스라엘에 부임받은 총독입니다. 1차적으로 총독 앞으로 전부자의 총독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하냐? 그 25절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랬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노,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은 누구냐? 천부장입니다. 아멘? 천부장 자기 이제 그때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이 천부장 이름이 누군가 했더만은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노니 이 편지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보면 이 천부장이 글라우디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편지 쓰는 것이 내용입니다.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그러니까 단지 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목적은 율법 문제야. 법 문제야. 법. 율법이 그 바울은 뭡니까? 율법으로 다 안 된다. 율법으로서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 영생이 없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였지만 자기는 만나고 나니까 은혜다, 복음이다. 구원은 예수는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중간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에게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멸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누가 이제 바울의 생길이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계하는 못된 그 강교한 바리새인들이 그런다는 것을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이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래서 이제 이 병력들이 마병이 장군 보병이 병력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벨리스 총독 앞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때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런 게 야 이제 총독 앞에 벨리스 총독 앞에 병력들이 이제 갔다가 옮겨줬습니다. 총독 앞에 불려간 바울한테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네가 사는 그 구역이 어디냐. 영지란 것은 그 지역 이름 말입니다.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길리기아 어디입니까? 다소 아닙니까? 다소가 바울의 고향 아닙니까? 길리기아 다소.
보니까 네가 본래가 그럼 유대 백성이 맞구나. 고향도 거기구나. 가로된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해력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요. 근데 그렇게 해놔놓고 해력궁에다가 이제 일단 그 바울이 일정한 장소에 집인가 인데 감금이 돼요. 한마디로 같은 영업이 돼버립니다. 거기까지 오늘 여기고 이제 내일은 또 또 이제 또 재밌어요. 그래서 24장은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내일 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바울이 오늘 여기서 잡혀갑니다. 끌려가나 또 막 그 40명 유대교인들이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모함을 관계를 부려서나 결코 천부장이 호위병을 통해서 벨릭스 앞에까지 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바울이 간 길이나 복음을 받은 빛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능력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도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돼. 이것은 또 우리 먹고 살고 문제가 아니야. 영생은 우리가 받은 사실, 이 빛된 사실을 이 생명인데 이것을 좀 알아라 이거야. 이 무지한 자들아, 이 가까운 백성들아, 왜 율법만 웃기냐? 법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야. 은혜,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한 세상에는요. 다음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요 얼마나 부정한 장관 또 나와요. 바울을 감금해 놓고 또 그 바울한테 막 또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딱 감금해 놓으니까 바울이 또 뇌물 줄 알고 돈도 밝혀요. 그 오늘날 관료들이 잘 이하를 처하면서 또 뒷돈을 팔아고 그게 오늘 현실이래. 그때 똑같은 근데 성경을 보면 어쩌면 그때 상황이 지금이나 그래. 왜냐하면 돈을 주고 요즘 보면 뭐 구려 살리면 돈 적다 좀 나오잖아요. 그 시대도 그런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도 그래요. 총독도 부정한 총독이 그러면서도 자기 직분을 지키면서 체매 처리하면서 자기 이속 챙기고 그걸 오늘 보면 오늘 이제 내일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뭐 그냥 구원 죽어 천국 그것 좀 헛소리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구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받았으면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세임과 지혜와 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내 생명을 귀한 걸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붙들린 바가 된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내일 수많은 날들은 주님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절대 위기 속에서도 든든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운명도 보고 여러분 각자의 내일을 운명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바울에 대한 영성을 발견했습니다. 자, 바울처럼 우리도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또 이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왕 앞에 가서도 왕을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이 악한 무리들 앞에 가서도 우리가 당당히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 영성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간기를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 동안에 복음 전도에 또 영생에 구원 사역에 정말 진리를 고수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유튜브 시청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